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은 네 번째 팔복 중에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인데,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라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 저 사람 정말 의롭다, 저 사람 의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회적으로 보통 의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걸 이야기하죠. 목숨도 자기가 아끼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해서 도와주는 것. 그래서 사람을 구해주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큰 사고를 막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 의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엄격한 의미에서 의라는 것이 무엇인 것인가? 엄격한 의미에서 성경이 말씀하는 의라는 것은 평생에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그런 상태. 다시 말하면 죄 없으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 이런 자격을 이 세상에 누구에게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그러한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될 때는 죄인 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로부터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것이에요. 율법에 기록된 것 하나도 없이 다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의인이 되는데, 율법을 하나도 범하게 되면은 모두가 범죄자라, 죄인이라, 저주 아래 있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면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이라.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 얼굴에 흠집을 발견은 할 수는 있지만 씻어주지는 않는 것이라. 우리 얼굴에 점을,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것이지 거울은 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율법이라는 것은 거울과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이지 우리를 결코 깨끗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거울에 비춰서 의롭다함을 가질 수 있는 육체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부패한 인생, 원죄 가운데 태어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가 누룩 같아서 우리는 더욱더 부패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담 이후로 모든 자손들은 어머니 뱃속부터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패되었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없는 의인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3장 10절로부터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행위로서는 결코 의인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아담 이후로 수양이나 도덕이나 노력으로 의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우리 영혼이 빠져나가서 정말 심판대 앞에 선다고 할 때에 우리 자신들 죄가를 돌아보게 될 때에 빛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바로 설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간 자체로서 죄를 해결할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오시고 이 세상에 오시고, 죄에 대한 대가는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크게 담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내 죄 때문에 믿는 자마다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칭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제물이 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과를 영원히 청산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영원토록 용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인간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바로 설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앞에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을 통해서 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행위의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요, 선물은 누구든지 주는 사람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는 신분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노아도 그리고 아벨도 그리고 아브라함도 모두 다가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인간의 행위로서는 누구든지 의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의롭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하게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죄인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선물로 받는다면 너무하지 않느냐, 그런 공짜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큰 은혜는 모두 다가 대가 없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햇빛을 돈 주고 산 사람 없고 공기를 돈 주고 산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인 것이에요. 이렇게 큰 정말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공짜로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받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들로 해결할 수 없게 되니까 이 무한하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당할 수 없는 이러한 고통과 그리고 수모를 당하면서 그리고 저주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심을 통해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청산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남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가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셨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만 나가면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다 받아들이시고 의로운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고 의의 선물을 받아 의인이 되었다. 나는 다시 정죄받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미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될 때,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성령을 내가 구주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주하게 되게 될 때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에 의롭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수가성의 의인이 인생이 살아가면서 목말라 있던 그러한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속에서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리라. 그리 배부르게 사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배부를 것이라고 했는데, 이 배부르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이 주시는 생수가 우리 속에 넘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나도 긍휼하게 여김을 받게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용서해 달라 이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15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남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하는 그 여인에 대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돌을 들고 율법대로 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참 글을 쓰시다가 그들이 또다시 독촉하게 될 때 그들에게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너희들 중에서 계명에 비춰봐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했지만 그 말씀은 너희들이 7계명을 어겼다 했으니까 너희들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에 비춰봐서 계명에 대해 나는 자신 있다, 나는 죄가 없다 생각하는 사람 돌로 쳐라. 너희가 율법으로 이 여인을 정죄했으니까 내가 너희도 율법대로 정죄할 테니까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그리고 나서 다시 예수님 글을 썼다 그러죠. 무엇을 쓴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 가깝게 옆에 둘러서 있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죄를 썼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아니면은 율법을 거기에 적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두 사람 양심이 떨려 다 떠나가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현장에서 간음했는 그 여인 보고 여자여 고개를 들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둘러보고 나니까 아무도 없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느니 가서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죄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우리를 정죄하시기 오신 것은 아닌 것이요, 주님께서는 교훈하셔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 보면 정죄하지 말라 그래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우리는 인간인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남의 죄를 보고 나서 비평하고 손가락질하고 돌로 치고 그렇게 하면은 그 내가 정죄했던 그것을 내가 도로 돌려받게 되는 것이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남의 죄를 정죄하고 돌로 때리면 결과적으로 내가 죄를 짓게 될 때에 똑같이 돌로 얻어맞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러나 내가 이웃을 불쌍하게 여기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도와주게 되게 될 때에 내가 쓰러졌을 때에 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격려를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 없이 심판하게 되면 자기도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입술에 항상 파수꾼을 써야 되고 쓸데없는 말, 믿음의 말 아니고는 하지 말아야 돼요. 옳은 말도 너무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을 자꾸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면은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신의 산 밑에 있는 사람, 갈보리 산 밑에 있는 그런 사람, 사는 것이 완전히 틀린데요. 구약의 신의 산 밑에는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계명대로 율법대로 엄중한 계명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 것이요,
그 십계명에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 것을 탐하지 말라, 범하게 되면 모두 다 돌로 쳐 죽인다, 사형이다, 그 말씀인 것이요. 그러니까 정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보리산, 십자가 갈보리산 밑에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죄가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다 짊어졌다, 죄의 빛을 내가 다 청산했으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서 모든 빚에서 해방되어라. 그러면서 이 갈보리산 밑에는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것이요, 시내산 밑에는 번개불이 번쩍거리고 온 산에 불이 붙었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 왜냐하면 우리 죄가라, 우리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니까. 갈보리산 밑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몸짓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모습,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오직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 사랑, 우리 넘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내가 너의 영약함을 알고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루었다, 죄의 빛은 죄의 빛이다, 갚기는 누군가가 갚아야 되는 것이라, 근데 너희가 갚을 도저히 능력이 없는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갚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너희들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용서 받았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사랑하고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용서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며,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도행전 7장 59절에 60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원수를 원수대로 갚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국에 토마스 무라고 하는 믿음 좋은 그런 귀족이 있었는데 이 중상모력에 몰려들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재판장에서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사형을 언도했을 때에 무경이 재판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오늘만은 내가 당신을 친구로 부르게 허락하소서. 친구여, 나와 당신 관계가 바울과 스데반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을 미워해서 돌로 쳐 죽였던, 거기서 옷을 보관하고 돌려 쳐 죽인 것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예수 믿고 나서 평생토록 복음 증거자로 인생을 살았으며 지금은 하나님 나라에서 스데반과 함께 손을 잡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형 선고했지만 나는 예수 믿고 나중에 나는 천국에 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도 당신도 이렇게 예수를 믿고 와서 스데반과 그리고 바울과 관계같이 우리가 손을 잡고 영원히 주님 앞에 기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재판장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는데 어떻게 해서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선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 토마스 무경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긍휼을 베풀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사실 하나님 앞에 잘난 사람 하나도 없는 것이요, 모두 다가 불쌍하고 다 돌아보는 것 같으면 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다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성도님들 중에 정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했듯이 염려 걱정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되돌아보면 다 인생이 그만 다 그래요. 보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저희들도 한 걸음 뒤로 돌아서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베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서하게 될 때 내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사는 것입니다. 로마 12장 19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물 위에 사 놓으리라. 아멘. 코스보 전쟁에서 미군 3사람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크리스토퍼 스토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간수들이 얼마나 포악했는지 몰랐다 그러죠. 엄청스러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을 너무나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전쟁이 끝나면서 포로 석방이 됩니다. 그럴 때에 석방될 당시에 그는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간수를 위해서 꼭 기도해주고 떠나야 되겠다 했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했을 때 상부로부터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고통을 줬던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이 나를 괴롭힌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위에 있는 동료들은 다 손가락질을 했다 그래요. 이 미친놈이라. 죽도록 학대와 그렇게 박대를 받은데 발로 채이고 매로 맞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도저히 당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당했는데 어떻게 용서해주고 축복해주니? 너는 대관절 무슨 심보를 가졌니? 그렇게 했을 때 그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그랬다. 내가 만약 용서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평생의 그 원한이 내 마음속에 선물이 계속적으로 될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청산하고 가야 된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람은 그때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람한테 용서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에게 상처가 되질 않았어요. 선물이 되질 않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하고 갔던 그러한 전쟁에 참석했던 군인들은 계속적으로 자기가 받았던 학대나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서 견디질 못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어서 옳은 삶을 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원수를 용서하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이 잘 되라는 것보다는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라 그랬어요.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밤에 잠도 못 자요.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용서와 건강관계를 40년 동안 연구한 이 캘리포니아의 태도 치유 연구센터에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용서는 건강도 회복시켜준다. 용서는 건강도 회복시킨다. 용서의 마음이 건강해지고 육체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건강해질 수가 있다. 메카드 장군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남의 과오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남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 속에 건강의 법도 넘치게 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이 말씀이 똑같은 그런 처음에부터 같은 말씀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이런 말씀들,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 이 같은 말씀, 전부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는 남을 용서 못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완전하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애통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내가 긍휼을 베풀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의로서 목마를 수가 있겠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팔복에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영혼을 전부 다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러한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지게 될 때 정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편안하게 살게 돼 있고 긍휼을 베풀게 돼 있고 용서하며 살게 돼 있고 의롭게 살게 돼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게 살게 돼 있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인 것이요,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것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인가, 예수 믿고 잘되고 복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덤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마음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말씀의 순서대로 살아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